오늘은 좋은 땅에 씨를 뿌리라 라는 그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생각하면은 딱 맞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요. 찬송가 592장입니다. 한 절만 같이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곡식과 또 과일과 같이 틀력을 한번 나가보시면 뿔긋 과일이 주렁주렁 맺혀있고 열려 있습니다. 또 산을 보면은 단풍이 어우러져서 너무나 멋집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앞부분을 보면은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참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기분이 좋고 하나님이 참 풍성하게 주셨구나 신이 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하면 기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산마다 불이 탄다. 소방서 아저씨들입니다. 소방서 아저씨들은 산마다 불이 탄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계절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 아프고 또 없어서 받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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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오늘 1절만 찬송하였는데요. 2절, 3절, 4절을 제가 보니까요. 9절 참 은혜가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세요. 2절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보이고 심겨진 과암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3절 이른 봄 갖고 해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4절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담비 내려 가꿔 주시지.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참 이 작사하신 분이 하늘에 담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풍성함을 이 곡에 잘 담으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축복이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 씨를 뿌리는 것을 예를 드시면서 씨를 뿌릴 때 4가지 땅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4가지 땅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또 제일 좋은 땅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어떤 때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어떤 때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것은 사단이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말씀을 곧 싹 길가에 있으니까 빼앗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돌밭에 떨어진 것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아무리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이 고구마처럼 조금 아까 보신 고구마처럼 크게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땅에는 가지도 못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이것은 세상 생각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세상 재물과 유혹에 가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서 씨를 뿌리는 걸 얘기하셨는데 이 좋은 땅은 사실은 이렇게 보이는 땅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는데 우리 마음이 돌밭이면은 그 말씀이 자라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마음이 가시떨기면은 자라날 수가 더군다나 없는 것이죠. 길것 같은 마음이면 더군다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부가 지난주에 부흥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빡세게 하는지 정말로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부산 대형교회 임성국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나는 목자인 줄 알았대요. 우리 보통 목사님은 목자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당연히 나는 목자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목자가 아니더래요. 목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래요.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회개했대요. 하나님, 오늘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양으로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목자이기보단 하나님 앞에 주님은 선한 목자는 우리 주님 한 분이시고 나는 양이구나. 나는 백성으로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 대신하지 않으리라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기관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기관들이 많이 배우고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못 나가게 하고 막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로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양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이 풍성한 밭이 되어서 아름다운 곡식을 우리 안에 가득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곡식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나한테 참 좋은 말씀을 여러 목사님이 하셨지만 저는 그걸 마음밭을 고운 옥토밭으로 만들어갖고 활짝 제 것으로 만들었어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요즘 젊은이들한테도 너무너무 배울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젊은이들의 설교 CD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주일날 설교를 하면은 이게 설교를 녹화를 하잖아요. 녹화를 하면 집에 가갖고 일주일에 두 번은 듣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요. 아빠는 아빠 설교에 그렇게 자신이 있어요? 어떻게 아빠 설교를 이렇게 듣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 설교에 자신 있어서 듣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내 설교가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듣고 좀 고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한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킬까? 또는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성도들한테 강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듣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발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려고 한다는 건 나 자신을 아주 아름다운 옥토밭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옥토밭으로 일궈서 하나님 주시는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 아멘,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겠습니다. 고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젊은이들이 설교를 들어보면요, 제가 젊은이들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그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냐? 요즘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과 달라요. 아주 실력이 대단합니다. 외국에서 많이 배우고 오셔가지고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시니까 이 학생들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또 어린 젊은 사람들에게 귀를 열으시고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너무 옛것만을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들이 꼭 가지고 있을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설교 말미에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할 테니까 기억해 주세요. 묵은 땅을 갈아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묵은 땅, 굳은 땅을 갈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옥토밭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엉겅퀴와 돌밭, 길가 같은 그 아주 땅이 풍성해지기 힘든 것을 놔두면은 우리가 거기에 좋은 열매가 심겨져도 씨앗이 심겨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땅을 갈라 그랬더니 지난주에 우리가 저쪽 어디에 갔다 오면서 땅을 가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한 성도님이 목사님, 아니 땅이 있어야 갈죠. 나는 가지고 있는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땅이 한 평도 없으세요? 그랬어요. 저는 안산 땅 8만 평을 갖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땅이 있으신 줄 알았던 모양이세요. 안산 땅, 사지 않은 땅 8만 평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나는 안산 땅 10만 평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다 우리 사실 안산 땅 아니에요. 우리 살려가면 다 우리 거 아닙니까? 땅은 보이는 땅이 아닌 무슨 땅이냐? 마음의 땅입니다. 마음의 땅.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경작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경작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땅을 갈잖아요. 땅을 갈고 흙을 이렇게 부드럽게 한 다음에 거기다 씨를 넣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덮잖아요. 만약에 어떤 분이 땅을 갈지 않고 거기다 씨를 뿌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땅에 뿌리가 내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경작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내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씨를 그냥 땅에다 뿌려요. 맨 땅에다가. 뿌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땅이 그 습기를 많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밭은 아주 팔레스타인 지역은 길대요. 그래갖고 긴 땅을 어떻게 하냐, 밑에가 땅이 있으면은 고랑을 만드는데 고랑이 좀 넓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랑이 아니라 길가예요. 그래서 어떤 걸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 땅에도 경작할 수 있는 땅에도 이게 심어지지만 어떤 거는 고랑에 그냥 길가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 건 지나가다 그냥 밟히면 이게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작법이 다르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다. 우리나라에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하기 힘든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짐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길가라고 생각한 우리는 이렇게 신장로 큰 도로같이 생각되겠지만 거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길가에 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말씀, 이 씨앗은 말씀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받아질 때 우리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진정한 변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하고 병천하고 강경 일대 순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왔어요. 많은 분들 갔으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 중에 병천에 순교지를 갔는데 거기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성도들이 볼까봐 염려되어서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서 눈물을 닦았어요. 왜 그랬냐? 66명의 그 교회 66명에 되는 성도들이 6.25 때 이 인민군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죽일 때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총알을 아낀다고 이 칼, 창 이런 걸로 찔러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이 기념관에 가보니까 기념관 1층에 나무 판대기가 있는데요. 나무 판대기에 순교한 사람이 이름 오고 그 밑에 그 사람이 태어난 연도, 그 다음에 돌아가신 순교하신 그 연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시에 다 돌아가셨으니까 순교했으니까 순교한 날짜는 다 똑같아요. 1950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태어난 날짜는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20년 뒤에도 태어나고 10년 뒤에도 태어나고. 그런데 제가 그걸 쫙 보다가 한 부분에 제가 눈이 멈췄어요. 그 한 부분은 뭐냐면 50년 뒤에는 50년 이렇게 써 있는데 앞에는 1947년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47년, 48년, 49년, 50년 몇 살이에요? 4살이에요. 4살. 4살에 죽은 거예요. 4살에. 그러면 겨우 아장아장 걷고 말하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냥 순교를 한 거예요. 그걸 보는데 눈물이 막 벌컥 나더라고요. 물론 어른들 돌아가신 것도 안타깝지만 이 4살짜리를 뭐 한다고 죽이나 이 나쁜 놈들.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예수를 부인하라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전부 다 돌아가신 거예요. 나는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귀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밭에는 누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에요. 얼마나 씨를 마음속에 정말 잘 뿌리가 내렸으면 순교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앞에서 내가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 나는 입으로는 순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될 때 나는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제 마음속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모님이 거기서 도망을 갔대요. 도망을 갖고 살아났는데 나중에 거길 가보니까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한꺼번에 한 구덩이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그래서 막 헤쳐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은 팔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막 그냥 찔러가지고. 어떤 사람은 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짓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떠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사람들이 다 떠났으니까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해주셔가지고 150여 명이 또 부흥이 되게 도와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신앙생활하거나 세상생활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세상 방법과 생각으로 서면은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다 뿌려진 것이에요. 그런데 다 뿌려졌지만 결실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에 결실이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밭의 상태는 어떤지 우리는 내 마음밭의 상태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돌밭에 떨어졌다, 엉겅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다, 이건 뭘 말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혼자 해봤어요. 이거는 시험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지 다 열매를 맺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돌밭을 거치고 가시떨기를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못 떨어지게 막는 거니까 이거 시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는 승리를 얻으리라. 그러면 시험에 붙잡혀서 그 시험에 머무르는 자는 좋은 알곡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점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고귀하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만 보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땅에 우리는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땅에 심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강의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컵이 있는데요. 이 컵 안에 지금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덤불이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있는 거를 손 안 대고 뺄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퀴즈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있는 덤불을 밖으로 손 안 대고 뺄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니까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다가 물을 붓는 겁니다. 물을 부으면은 물에 이 덤불이 떠서 물이 넘칠 때 같이 흘러 넘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안에 가시덤불을 뺄 수 있는 건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야 이게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은데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길가가 우리 안에 여러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빼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한다면 벌써 했죠.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을까요? 뭘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는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가실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다 밀어내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25절에 바울 사도도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 문제, 자기 안에 있는 가십덤불과 자기 안에 있는 돌밭 길가를 어떻게 빼내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 고정되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 사람들은 풍성한 곡식을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웅덩이와 샘물의 차이를 아세요? 웅덩이는 물이 고여있는 게 웅덩이에요. 물이 고여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썩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샘물은 졸졸졸 흘러도 고여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흘러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샘물은 죽은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 영어로는 living waters가 됩니다. 살아있는 물이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영생수이십니다. 그러려면 웅덩이의 한 부분을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내려가게 하고 물을 부어줘야 되는데 물을 부어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음받는 것이고 물을 내보내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우고 악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없애버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구세주며 주님만이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땅이 옥토밭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님께서 거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하다가 제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요. 에레미야서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야기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묵은 땅, 길, 그 다음에 길가, 가시덤불 이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어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고백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여 주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의 말씀 주님이 다 이루셨다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거기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받게 돼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과 나의 영이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드리시고 고백하시고 지금까지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옥토밭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려라. 어느 설교 제목입니다. 좋은 땅에 여러분 말씀의 은혜 위에 씨를 뿌려서 풍성하게 이 계절에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 어떤 밭인지 이 시간 돌아보며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을 기쁨으로 받아 열매 맺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